민수기 9장 15절부터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10장 11절부터는 이제 행진이 시작되어지는데 9장 15절부터는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막을 만들고 인구 조사를 하고 또 6월절 절기를 보낸 후에 행진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순례자라고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가는 군사이기도 하고 또 그를 따라가는 자녀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을 보여주시죠. 지시한 곳을 따라가셨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서 앞서서 가셔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앞서서 간다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구름을 띄우는 거였잖아요.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이제 구름 기둥이죠.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보였고 밤에는 이제 불 기둥으로 보인 거죠. 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와 머무르면 진을 치게 하셨잖아요. 쉬워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이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어떻게 해요? 구름이 다시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이틀처럼 빨리 지나가는 사람, 빨리 하나님의 응답이 오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1년이 되어서 응답을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막 움직여. 그리고 또 하라고 하는데 안 해. 왜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오겠어요? 사탄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죠. 사람들로.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근데 우리 늘 성령에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방식이 뭐냐?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방식이 뭔가?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가? 그러면 여러분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답을 안 찾아가요. 직감, 능력으로. 오랜 경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어떻게 행진하냐는 거예요. 구름 떠올랐네. 가자! 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숫자가 얼마예요? 군대를 개수된 자만 60만 명이에요.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구름 떠오르면 갑자기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있다가 구름 떠올랐대! 막 하면서 그래! 하고 막 짐 싸들고 가면 이게 엄청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 답을 알려주는 장이 오늘 읽었던 10장이에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죠. 2절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뿔나팔이 있었죠. 뿔나팔도 있고 보면 뿔나팔은 어떤 역할이죠? 희년이 됐을 때 뿔나팔을 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은나팔을 불어라. 이제 뿔나팔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은나팔은 뭐예요? 행진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이제 사람들이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구름이 머물거나 이제 구름이 이제 떠오르면 이렇게 사람들 나팔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떠나야 될 때가 됐다. 3절에 보니까 나팔 2개를 한 번에 불면 은나팔 두 개를 만들은 2개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2개를 한 번에 불면 온 해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게 했어요. 4절. 나팔 하나만 불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의 천부장 지휘관들을 모이게 한 거예요. 5절에 보면 크게 불면 동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행진하고 6절 두 번째로 크게 불면 이제 남쪽 지파들이 행진하고. 지금은 여러분 쉽죠? 카톡에다 단체 카톡에 남기면 되잖아요. 하나의 은혜의 시대를 사니까. 자, 출발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도 신호가 오죠? 카톡 이렇게 보면 신호가 오는 거죠, 그죠? 7절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큰 소리는 이제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낼 때가 있고 크게 내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2개로 불 때가 있고 하나로 불 때가 있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의 약속이잖아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서로 약속해진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들이에요. 나팔은 그런데 아무나 부는 게 아니죠.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왜 아론의 자손들이 불어야 되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팔을 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호를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신호를 듣고 움직여 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대적을 치러 나가야 돼요. 나팔을 크게 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나팔은요 기도와 같은 역할이에요. 이게 이제 기도의 2가지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거잖아요. 전쟁으로 나갈 때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팔이 불러요. 그럼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거잖아요. 대적이 쳐들어왔구나. 200만 명이 광야에 흩어졌는데 얼마나 막 사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나팔이 빵 울리면 이제 대적을 치러 나가야 되냐. 각 군대로 이제 교수받은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람들을 깨우면서 또 하나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거는 어떤 역할이에요? 기도의 역할인 거예요. 기도의 역할.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뭐예요?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편은 싸울 준비를 하고 한편은 하나님을 향해 사인을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 편에서는 뭘까요? 군대가 파송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니까 백성들에게는 그건 안전함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해서. 또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도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되 나팔을 불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하루 하나님 정한 날들이죠. 그때도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날도 어떻게 기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 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은 은혜죠. 그냥 가는구나, 그죠? 모이는구나. 여기로 우리 신호들 보내잖아요, 그죠? 모이라, 부흥에 모이라, 그러고 신호들 보이잖아요, 그죠? 모이는 거예요, 그죠? 은혜의 때가 찾아왔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도 안 가.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이런 소리를 듣때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하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민수기 10장 오늘 부흥의 첫날 이렇게 이 본문을 만난 것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저는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행진을 보면 구름을 보고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구름을 보고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결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으니까 가고 싶지 않으니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나 안 가.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안 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못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못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행진에서는.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 막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오늘 지금 할 때가 아니야. 너무 바빠. 그죠? 나 지금 할 일이 바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일, 내 스케줄, 내 감정, 내 컨디션에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행진하라고 하는데 나 아파서 못 가. 그럼 나 들어오나가 나 안 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 중에 있긴 있겠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움직였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에요. 안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나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항상 성령에 이끌렸어요. 성령이 그를 이끌으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임의로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게 선한 게 없습니다. 나는 객관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나를 깨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야 돼요. 자, 11절 드디어 이제 하나님 일하심이 시작해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이제 성막 완성되고 인구 조사한 지 19일째 됐던 날이거든요. 뭐가 떠올랐어요? 증거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발할 때가 됐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구름이 떠오른 거예요. 사람들 막 전율이 일어났어요. 와. 왜냐하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들이 지금 율법 받고, 그죠? 성막 짓고, 인구 조사하고, 6월절 보내고 막 이러는데, 말씀은 이제 계속 왔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렇게, 딱 구름이 떠오르니까 어떻게 하냐. 떠나자! 하는 거죠. 떠나자.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바란 광야로 가니까 거기서 구름이 머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란 광야에서 머무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였는데 보면요. 되게 여러분 밑에도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 민수기처럼 또 시험 드는 성경이 없어요. 누구 계속 지파 12지파 이야기 다 해주잖아.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누구 이름 저도 막 다 불러줘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다 불러주셔요. 이름 누구 지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한 사람 한 중요한 역할이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그 행진을 보면 그 선두로 유다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이 가잖아요. 이게 동쪽 진영에 있는 지파예요. 동쪽 진영에 있는 지파 중에서도 유다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이들이 출발하면 레이 지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출발하죠. 고아 자손은 나중에 이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뒤에 남쪽에 지는 진파가 출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아 자손. 이게 이제 시계 방향을 해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아 자손이 뒤에 가고 서쪽에 있는 진 지파가 출발하고
마지막에 북쪽에 있는 진을 친 지파가 이제 마지막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가는 사람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끝이에요. 끝. 유다는 앞에 있죠. 그런데 유다가 지파가 제일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근거로 보면 뭐가 가장 앞에 있습니까? 사흘길 앞쯤에 언약궤가 앞에 가고 있죠.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름은 걸음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누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 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다 이야기하잖아요. 대장 되신다.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 북쪽 지파가 제일 뒤에 진을 친 지파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뒤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도우실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홍해바다에서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때 그 사이에서 뒤에 천사가 뒤를 딱 가서 호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신 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보면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이 했잖아요. 이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여정 속에 막 이제 모세가 같이 가자고 해요. 가족이니까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광야의 전문가거든요. 근데 은나팔 소리 그리고 구름 이런 다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필요 없네라는 게 아니에요. 또 광야를 잘 아는 또 사람도 하나님 쓰셔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있는 거죠. 특별 은총,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 거기 역할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개인의 인생을,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신호에 맞춰서, 보여주시는 구름에 맞춰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걸음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행진해가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말씀하시면 머무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셨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지어져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여러 소리들에 저는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었던 그런 만찬들 또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동산교회 허락한 이 첫 번째 부흥회의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고 그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런 지혜와 또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오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